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한 사건은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크게 주목받았고 그에 대한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럼에도 엘리사는 겸손했지요. 특히 엘리사의 사역은 사랑과 긍휼이 중심이었습니다.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도 헌신적이었지만 어떤 불쌍한 개인에게 일어난 작은 사건에도 늘 관심 가지고 돕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의 위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엘리사는 혼자 다니던 엘리야와는 다르게 늘 사환이나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만큼 엘리사는 헌신적이었고 그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나아만 사건 이후로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럴 때 현재의 처소는 비좁게 됐고 제자들은 힘을 모아서 새로 거할 처소를 짓고자 했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모두 스승에게 물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존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니까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나 되어서 일하고자 했어요. 스승과 제자가 서로 존중했고 소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새로 처소를 준비하다가 한 제자가 실수로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 당시 도끼는 굉장히 값비싼 도구였죠. 철을 재련하고 다듬어서 예리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시간과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끼는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북이스라엘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했어요. 이에 어렵게 빌려온 것인데 도끼를 잃어버리게 되자 탄식이 나오죠. 5절 맨 끝입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자, 이때 6절, 7절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자, 여기서 특별한 점은 5절까지는 엘리사를 그냥 그의 이름인 엘리사로 지칭하는데 도끼가 빠진 중요한 상황에서는 6절 처음의 기록처럼
하나님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곧 이것은 엘리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죠. 깊은 탄식과는 달리 너무 간단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것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 무엇이라도 회복되고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에 가라앉은 도끼가 떠올랐듯이 침몰 중인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소망이 생겼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엘리사 위상의 변화 두 번째, 아람 나라의 주적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아람이 근동의 패권자였어요. 제일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범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 길목을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어서 다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을까요?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자, 여기서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하나님 능력이 임할 때 엘리사가 아람의 침공을 미리 경고한 것입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전적으로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나아만 효과라 할 수 있겠죠. 어제도 알아보았지만 나아만을 고치도록 도우라는 아람 왕의 친서 앞에서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절망했어요. 그의 나병을 고쳐줄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등장했고 실제 나아만을 고쳐서 본국으로 보냈지요.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람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비밀리에 전개한 작전이 이렇게 번번이 막힐 수가 있나? 아람 왕은 궁궐에 간첩이 있다고 신하들을 닥달했습니다. 11절이죠.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간첩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였습니다. 자신들이 침입하고자 하는 그곳에 족집게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막고 서 있으니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하들이 말해요.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신하들은 엘리사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우려합니다. 심지어 가장 은밀한 곳인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그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곧 지금 그들은 엘리사에게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나아만을 고친 사건은 이미 아람 나라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예물도 거절하고 나아만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단호하고 담대하게 치유한 엘리사의 명성은 아마 말에 말이 보태져서 실제보다 더 부풀려졌을 것입니다. 결국 아람 왕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이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한마디로 엘리사를 잡아오라. 어느새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주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많은 군사로 그가 머무는 성읍을 포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엘리사를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나 사마의 같은 군사, 기재, 전략가로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이런 결정은 큰 실수였죠. 왜일까요? 엘리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그들은 엘리사만 경계할 뿐 엘리사가 왜 담대한지, 그의 이적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준비하고 계획하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겠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곧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사처럼 우리 이름에 하나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구하면서 은혜를 입고 더 담대하게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아만 사건 이후로 엘리사의 영향력은 커지게 됐어요. 연약했던 제자들은 하나로 뭉치게 됐지요. 또한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주적으로 삼고 군사를 움직일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엘리사의 위상은 높아졌고 그 주변에는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 일에만 몰두했지요. 그럴 때 그의 앞에 하나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게 된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했고 국가적인 큰 일에도 하나님 사람으로 일할 때 은혜와 능력이 가득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힘내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 사람으로 헌신했고 큰 일에도 하나님 사람으로 변함없이 헌신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복음은 확장됐습니다. 이에 우리도 내 이름으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 붙잡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드러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